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로 또 정치인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국난의 선봉에서 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선배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자께서 이제 저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소위 언론에 났던 많은 그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그동안 제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고비고비마다 세상으로 그냥 휩쓸리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불러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저 선배 장로님들 또 함께 오신 이제 권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연륜과 또 역경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신촌 장로교회 장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감사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을 그 무렵에 교회에서 당회 서기 또 건축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감사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니까 건축위원장직을 맡기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업자들도 만나고 계속 그래야 돼서 휴무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장 임기를 끝날 무렵에 또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휴무인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이제 그 교회에 관한 저희 교회의 제 위치에 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태어나기는 그야말로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이 그랬듯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나가진 않아도 크리스마스 때 가서 사탕이나 과자를 이제 준다 그러면 교회 갔던 그런 추억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성탄절이나 이런 그런 절기 때 교회 가서 그 과자나 사탕을 얻어 먹으러 간 적도 없었습니다. 전혀 교회랑은 관계없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선배 장로님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이제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이셨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1968년이군요.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하도 이제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입시에 시달리는 게 이제 너무 안 좋다 해서 그랬는지 중학교를 이제 무시험으로 진학하게 돼서 제가 이제 배정받은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한영중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한영중학교는 우리가 뭐 쉽게 미션스쿨이라고 하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는 아니었지만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셔서 그 당시에는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시면은 학교에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시고 목사님 모셔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약간 좀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하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 건물로 출석한 게 지금까지 제가 다니고 있는 신촌 장로교회였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이 이제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그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은 다 눈 감어. 그래서 어제 교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오지도 않고 또 예배드리지도 않고 손 들 수도 없어서 하여튼 꼬박꼬박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교회 다니기 굉장히 재밌었고 가서 친구들 만나서 같이 노는 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교회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는 잘 놀죠. 잘 놀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신앙생활도 뭐 적당히 하면서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이제 열심히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같이 놀고 뭐 교회는 다니지만 같이 놀고 그랬던 친구들이 갑자기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과연 저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부터 잘 이제 신앙이 정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교회는 재미있게 열심히 다녔는데 또 성경도 열심히 배운다고 했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이제 마칠 무렵에 그 당시는 이제 제가 법학과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시 공부를 준비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겨울 수련회 때 이제 가서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확실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는 달리 저는 그때까지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도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믿음이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믿음이 없는 상태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이게 사실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그 교회 강단 앞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느꼈던 그 묘한 그 감정은 아직도 제가 그 감정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신앙에 대한 의심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가? 천국이 있는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들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음을 달라고,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뭐 더 좋은 믿음을, 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랬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많은 사실들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통한 확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과 회의에 들으면서 저희 생활은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학교 3학년, 법과대학교 3학년이면은 고시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부딪히고 보니 책상에 앉아서 법서를 두고 법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불교는 어떨까? 유교는 어떨까? 또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 또 유물론은 어떨까?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 한 가지 생각한 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섭렵하다 보면은 내 인생 평생을 가도 수많은 현인과 철학자와 수많은 분들이 해결해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그리고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그때 딴 데 가서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앙서적도 읽고 또 목사님들 이제 일단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또 집회도 많이 나가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안에 과연 이게 예수님이 내가 믿어왔던 것이 진리인가 확인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창조주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한테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 그 서적을 읽고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과정은 다르지만 이제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 안 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심이라는 건 과연 이게 정말인가, 과연 사실인가 하고 계속 우리 안에 확인해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깨달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2, 3년이 후딱 가버리고 사법시험제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이제 또 정신 차리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생활하고 이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법무관 거쳐서 임관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결혼도 했죠. 결혼하고 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부럽지 않은 잘 나가는 그런 뭐 젊은 시절에 이제 법관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상에서 너무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임관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저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젊은 법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이 뇌동맥류 파열, 이제 머릿속에 뇌혈관에 이제 꽈리 같은 게 생겨서 파열되는 그런 일로 이제 쓰러지셨고 처음에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는 가망이 없다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그 출혈된 것들을 이제 좀 혈전들을 제거하고 이제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수술하면 또 이제 회복이 되시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수술하면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의료의 과오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수술하면서 수술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하셨는데 회복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 심장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이라는 데 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니까 3분 동안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3분 후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5분 정도 지나서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걸로 제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뇌가 많이 손상이 돼서 그야말로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죠. 의사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간호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삶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회복이 조금 되셨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셨지만 몸을 전혀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이제 1월달에 쓰러지시고 2월달에 수술하고 한 몇 달 동안은 전혀 이제 아무런 반응도 없게 지내시다가 한 9월경에 이제 사람은 눈은 뜨셨는데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식물인간 상태에서 겨우 이제 휠체어 앉혀드리는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지내실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큰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정말 첫 손녀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장모께서 정말 귀여워해 주셨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 사람을 알아보시는 건가? 저희들이 굉장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를 모시고 이제 병실에서 나와서 밖에 이제 그 병원 밖에 야외 밖으로 나와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3살, 4살 정도 됐군요. 4살 정도 된 저희 딸아이를 데려왔더니 딱 보시면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울었죠. 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후부터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한 28년 동안 계속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병석에 계시면서도 정말 감사한 거는 젊어서 기억하셨던 찬송가를 다 부르세요. 찬송가는 4절까지 다 기억해서 부르시고 새로운 기억은 안 들어가지만 과거의 기억은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장모가 그렇게 편찮으신 과정을 통해서 저와 또 제 아내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너무 빠지지 않게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혹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저희 장모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장모를 통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그런 어려운 몸도 못 쓰고 정신도 온전치 않고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늘 언제나 환한 얼굴로, 참 말씀도 잘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셨으면 항상 밝은 얼굴로 찬송 부르고 노래 불러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감사하게 또 돌봐드리면서 이렇게 지내죠.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제 세상에서 교만하거나 또는 세상만 바라보지 않도록 또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법관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법관의 생활을 계속해왔죠. 법관 생활을 계속하면서 제가 법조인으로 된 지 한 15년, 16년, 제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을 이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법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지방에 있는 작은 법원에서 법원장 하실 때 업무 처리를 했던 그런 방식을 이제 기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건들, 이제 법원의 이제 복잡한 사건들은 그 사건 기록만으로도 한 사건 기록만으로도 캐비넷에 하나가 될 정도로 복잡한 사건들도 많고요. 아주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법원의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그러면 그 조정 담당 판사한테 다 보내라. 그리고 복잡한 사건들 빼고 나머지 사건들만 처리하라고 이제 법원장이 그런 그 방침을 정했어요. 방침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재판부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크고 또 사건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 복잡한 사건들이 전부 다 이제 저한테 다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제 그 법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그 어차피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또 적당히 시간 되면은 다시 돌려보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일단 제 사건이 됐으니까 그 사건 내용이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사건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복잡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업무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일단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옵니다.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오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그래도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되는 사람이 그런 그 상황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과연 우울증에 걸린다는 걸 상상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제가 잠이 안 오고 그다음에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가 이제 극심하게 되니까 과연 내가 지금 살아온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가 생기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절망적인 차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느낀 것이 이런 상태로 이 삶이 정말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삶을 계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분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저런 상태에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신앙이 아주 좋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고 또 그러한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병원에 다녀서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뭐 의사 선생님은 저 같은 환자를 많이 이제 겪어보셔서 그런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금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뭐 초기 정도 단계 되는데 약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가볍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 상담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일단 뭐 그 약을 먹으니까 잠은 자게 되더라고요. 또 잠을 자니까 또 그게 이제 내가 왜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고 약을 좀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지내니까 내가 이제 과연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뭐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 뭐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사는 것도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시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저 하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정말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 안에 있던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앙적인 어떤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한 상태에서 운 좋게 붙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법관으로서 그다지 뭐 제가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뭐 좋은 법관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생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알지 못하는 어떤 뭐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 정신적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제 안에 있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겪고 나서 보니 주변에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제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이게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말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신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권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법관 생활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을 하고 뭐 정치계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시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셨다는 것을 저희 삶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제 저희 신앙의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중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무시험 초청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그 믿음을 주시기보다는 너는 아직 네가 구하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기초부터 출발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의심을 주시면서 그런 저의 믿음을 다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관으로 임명해서 정말 잘 나가는, 정말 세상에 뭐 인정받는 그러한 법관 생활을 할 때 저희 장모를 통해서 또 저희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이후에 또 그런 걸 극복하고 법관 생활을 계속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제 안에 상상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저를 정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붙으심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수련의 주제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저보다 이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복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에게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나이 나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